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392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까지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그래도 요한일서는 조금 길게 적었고,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읽다 보면 다른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나 도마나 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은 또 다른 제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그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님께로부터 나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것은 사랑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약 성경이 복음, 마태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없던 지구와 없던 이 세상과 없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으시면서 아담을 창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함축하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모든 짐승은 태어나서
빠르게는 20초, 좀 늦으면 30초 정도 지나면 그 짐승들의 새끼는 바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초원에서 사는 그런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은 새끼를 거기서 낳고 어미가 핥아주고 그 나오면서 묻었던 그것을 다 핥아주면 쩔뚝쩔뚝 하다가 금방 일어서서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태어난 새끼가 바로 뛸 수 있다? 만일 그 태어난 새끼가 우리 사람처럼 일어서는데 1년이 넘고 1년 반이 걸리고 어떤 은 2년이 걸리는데 태어나서 불과 30초, 1초, 1분 안에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맹수에게 잡혀먹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하루 만에 뒤집게 하고 하루 만에 일어서고 3일 만에 걸을 수 있는 아기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일어서자마자 띠쭉띠쭉 하다 또 쓰러져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을 정도 되면 최소한도 1년 반, 2년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2년이 됐다래도 걷는 게 아직 아장아장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고 무려 몇 년이나 또 5년, 6년, 7년 그리고 인간이 정한 성인의 나이가 만 19세, 20세를 가리킬 때 성인이 되기까지 20년이나 걸릴까요? 인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로부터 핏덩이 때부터 엄청난 사랑을 그 아기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면 그 아기가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갓난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결코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과 그 씻겨줌과 또 젖을 물려주고 그 시간이 길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린 아기 입장에서는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고 아빠를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자기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대요.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도 사실은 나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요, 가치 없는 자요, 쓸모없는 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6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 일로 멀리 출장을 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태평양 어딘가 하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했습니다. 그 승객들 가운데 이 주인공 척이라는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나와요. 뭐 나무
뗏목 같은 거 하나 잡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앞에 그야말로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조그만 무인도 섬 하나가 있는데 그 무인도 섬에서 이 남자가 그쪽으로 가서 살아요. 그 비행기 추락으로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주인공입니다. 혼자 무인도에서 물고기도 잡고 바위 굴 속에서 잠을 자고 무려 4년을 버티고 견뎌요. 거기 먹을 수 있는 물도 굉장히 귀해요. 바닷물 아니고서. 그 샘을 발견하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모아서 물을 마시며 이 사람이 버팁니다. 왜 버텼는지 아십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4년을 넘게 버티고 버티면서 아무 도구도 없으면서 뗏목을 만들어요. 그 사랑의 힘을 믿고 거기서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인공이 악착같이 살아나 뗏목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이 험악합니다.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 섬을 탈출해서 몇 개월의 시간을 걸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길었던 머리와 수염을 다 깎고 멋진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을 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믿고 약속을 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내 남편 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요. 근데 이 남자가 주인공이요. 그 여자에게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 드라마 속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페덱스라고 하는 FEDEX라고 하는 그 택배 상자 하나가 섬으로 떠내려왔는데 그 안에 테이프가 발라져 있고 그리고 개봉이 안 된 박스예요. 근데 그 상자를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이 끝까지 그걸 안 뜯고 그걸 뗏목에 태우고 그 주소로 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왜냐? 내가 이걸 알게 되면 욕심이 생길 거다. 이 배송되지 못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택배로 온 것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이 주인공이 넓은 사거리에서 제가 이 장면이 기억나요. 왜 결론을 안 맺고 영화를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나왔는데 갈 곳이 없고 그 택배를 주인에게 배달해주고 무엇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집 앞에 놓아두고 그 안에 시청자들로 궁금증을 자아내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썩었을 수도 있겠죠. 그가 무인도에서 살아나왔는데 살 수 있는 희망이나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 안에서 오히려 무인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 무인도에서 어렵게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독하고 외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거리에서 우왕좌왕 좌우를 살피다가 굳은 표정으로 그 영화가 막을 내려요.
이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보는 너희가 답을 해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쓸쓸하고 외롭지만 이 주인공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근본, 나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시작됐어. 그리고 번성하라고 했어.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사랑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단 한마디로 위대하신 분이다, 너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뛰어넘어 더 위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 생명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끝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모처럼 섬기며 살다가 늙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남동생들만 해도 많아요. 딸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왜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모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사도 요한을 불러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너의 어머니이다. 너의 어머니니라. 사도 요한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길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 30년 안에 이 기록이 나왔고 요한복음은 70년, 80년 뒤에 사도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돼요. 요한 1, 2, 3서는요 훨씬 더 뒤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셨고 마지막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중심을 두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만을 기록해요. 십자가에 희생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 법을 바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세요?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는 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순간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제 이걸 여러분은 믿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영접함으로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믿음도 시작될 수 없고 소망도 시작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영원한 줄 아세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하늘 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는 믿니? 너 받아들일 수 있니? 너 내 사랑 안에서 불행하지 말고 행복해라. 애기들을 키우면 애기들이 엉엉 울어요. 왜 엉엉 우는지 아세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울 때 크게 두 가지예요. 배고파서 젖달라는 거고, 또 하나 기저귀가 지금 잔뜩 차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또 막 더우면. 그러니까 엄마는 뭐를 하고 있어도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모든 신경은 그 어린 아이에게 다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하고 있다도 아기가 울면 달려가는 게 부모예요. 왜 그래? 그 아기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 공급해달라고. 왜 우냐?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관심이 많냐고 응앙 우는 거예요. 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필요한 거 해달라고 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울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으앙하고 우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으앙하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부모가 무능력한, 아빠가 무능력한 그런 인간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여러분, 행복이란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행복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크면서 질병이 약하잖아요. 감기도 잘 걸리고 어디도 기침도 하고 열도 오르고 그래요. 저도 애를 키우면서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니까 막 병원으로 뛰었던 기억나요. 그런데 그 아기가 왜 울고 왜 아픈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할 때 이 아이는 열이 오르고 울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무엇이에요? 병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병을 이기는 힘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할 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응?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이 포악해지고 왜 그 사람이 폭력적이고 자기 장모를 때려 죽였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행복할 텐데 이 미친놈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그 26살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맨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할 때까지 이 남자가요 무지하게 착한 남자였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혼인신고 되는 순간부터 그 속에 있는 못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쟁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할수록 그 사랑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속에서 그 위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알고 느낄 때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요. 좌우는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도 풍성하게 나에게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 큰 기쁨과 내 안에 강건함과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닫고 가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랑을 느끼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나도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대 옆에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아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요, 방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거기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벽을 치고 살고 갇혀 살고 관계도 다 끊어버려. 그건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낙심한 우리, 절망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빈손이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뻐서 사랑합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반지 끼워주죠. 옷도 입혀주죠. 신발도 신겨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이 탕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려오면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누구를 미워합니까? 물어보면 기가 막혀. 뭐 때문에 미워한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미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서 나온 자, 사단과 마귀의 자녀가 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사단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도우심을 알고, 주여 나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사랑은 생명입니다. 숨 쉰다고 하는 그 숨을 쉬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목숨이 끝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조건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이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기도 이기적이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했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안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을 나도 전파하며 살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느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